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오후 예배는 9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말씀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셨지만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는 그 모세의 준엄한 질책과 더불어서 또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와서 이날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 라는 또한 준엄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를 전제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큰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정말 오늘 오전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기 위해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라고 하셨는데 그 전제가 바로 오늘 9장 6절에서 나오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지금 삶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덜 배워서 그렇구나. 그렇게 또한 생각하시면은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이 지금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매장 첫 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4장 이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얻게 된 후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지금 힘이 드시더라도 또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이 곧은 삶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었고, 또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도, 또 그리고 하시는 사업도 어느 정도 규모로. 그럴 때 어떨까요? 이것을 나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 내 가정은 내가 가장으로서 든든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지위에 이르렀다. 내가 사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 사업이 이만큼 성장하였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전에도 보셨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룬 그 모든 성취는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할 때,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의 내용이 바로 여기 1절과 2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때 그들의 선조는 우리는 결코 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존감이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제2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할 것이니 너희는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파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중에 이것을 내가 하였노라고 결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분명한 말씀으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너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면에서 이들을 쓸어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오늘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당당함과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고 절대 교만하거나 절대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어려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서 잠시 말씀을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세대에게 그 우상 금송아지를 섬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후손들이 몰랐던 엄청난 사건이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에 유일한 사건이다.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사건이 24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 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며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엄청난 사건이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고하고 모세가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70장로를 직접 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는데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총옥같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발등상만 봤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냐면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모세가 40주야를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40일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셨더라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가 1년, 2년, 3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길어야 40일입니다. 40일도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요, 정말로 이럴 수가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이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없었겠죠. 일부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또 40대 초반들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전제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는지 알라는 것이죠. 분명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넘어가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연상을 해보시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정상, 호렙산 정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 불꽃들이 산을 태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멀리서 못 볼 상황도 아니잖아요. 바로 시내산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도 없다. 그가 내려오지도 않는다. 그러니 아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으라고 제안을 하고, 능력 없는 지도자는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우리 흔한 말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런 말 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피가, 정말 그 제단에서 쏟았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이제 금송아지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시내산 아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 이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낮과 밤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있었고 한 일주일 뒤에 또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란 그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매일 말씀을 접하니까 매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사를 보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지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퍼지는,
그렇게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뜨리는 모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노 목사님께서 왜 안타까운 심정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까? 왜 부족한 저에게 대화 설교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역사와 이런 일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주제 설교를 해서 그 당시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이 땅에 만연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라고 이렇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 아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지난 날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음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모세의 지금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25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또 다른 역사적 사건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25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25절은 바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에 비록 분노하여 돌판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썰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할 때에 진정한 지도자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까?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중심으로 이 민족을 썰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바른 지도자라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함이 자기 백성을 사랑함보다 강할 때 그 지도자는 타락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결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타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무능함을 이야기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지도자의 기도는 이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올라갑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내용은요, 과거를 기억하는데 어떤 과거냐면은 하나님께 거역한 과거의 역사들입니다. 다베라 사건도 잘 아시죠?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진을 갖추고 얼마 안 갔을 때입니다. 바론 광야에서 악한 말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도에 불을 받은 사건이 다베라 사건이고요.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이 마사라는 말이 시험하다라는 뜻이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그 귀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에 실정난 백성들이 고기를 구하다가 그 주동자들이 그 이사에 낀 고기를 씻기도 전에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이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14장 38절까지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보냈는데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에고가 하나님을 앞선 거죠. 내 자의식이 하나님을 앞서는 경우. 그리고 그들이 곧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치러 올라가죠. 치러 올라가서 또 전멸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계명을 수여하는 그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엄청난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였던 그 수많은 거역의 사건들을 모세가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상을 섬겼던 큰 사건,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거역했던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생각이 잠깐 나는데 이 땅에 있는 섬 중에서 어느 섬이 제일 좋은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섬이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십계명 주신 것은 그래 모세가 던져서 없어졌고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
그냥 우리는 무감각하게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감각할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물론 출애굽기에 있었지만은 다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십계명은 내가 분명히 던져서 심판의 도구로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십계명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썬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씨띠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회복된 언약의 말씀은 너희들 눈앞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약 주셨던 그 첫 번째 사건을 회복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언약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바로 그때입니다. 1절 그때 하욤 하는 말은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10주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8절에 나타나는 그때는요, 성막이 완성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과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의 모형을 보고 다 만든 후,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이후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3장과 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역자로 이제 선정해서 뽑으신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에게도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느니라. 자,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국한되는 이야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는 그럼 뭐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축이 되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다 잘 아시죠? 바로 오늘 이 내용과 똑같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이 제사장직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하나님을 섬기라. 셋째,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고 네가 받아 누릴 복은 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가 뭡니까? 뭐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입니까? 뭘까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질문하면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되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죠. 생각의 할례. 생각이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행위도 역시 무할례자로서의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의 행동을 지배하죠.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할 때 그런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가만 돌이켜 보십시오. 세례받았던 때, 임직받았던 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의 할례를 다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식당에 잠시 앉아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 연습 마치고 식사한지 할 때인데, 우리 저쪽 한쪽 편에서 노영수 집사님, 최희대 집사님, 또 그 할머니들하고 노범숙 전도사님, 그 할머니들 앉혀놓고 예수 사랑하시면 노래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우리도 옛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지난날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약한 이웃의 고난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샤론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샤론 가족들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